오늘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여러분 함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해주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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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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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청년부 예배로 참 은혜스럽고 감사하네요. 우리는 뭔가를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전진의 삶을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바꿔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뭔가 활력소도 되고 뭔가 기쁨도 넘치고 더 감사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린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의 이 성도들, 그러니까 일부겠죠.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이 고린도 교회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은 비겁자야, 바울은 비천한 자야, 바울은 별 볼 일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눈에 보이는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유대인들은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옷을 입고 그 좋은 돋보자락을 직 끌면서 뒷짐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경건한 채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늘 무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늘 본인들보다도 못한 모습, 늘 온유한 모습, 늘 경건한 모습, 늘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늘 성도들을 볼 때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 자기들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바울 능력이 없나 봐. 우리 바울 목사는 별 볼 일 없나 봐. 근데 이상하지. 꼭 앞에서는 그렇게 고개 숙이고 그렇게 점잖하다가 뒤에만 가면 그냥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우리 바울 선생이 그런다니까. 꼭 편지 그런 거 쓸 때는 막 그냥 강력하게 막 그렇게 이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웃고 여러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은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흥분할 만도 하잖아요. 바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까 봐 그냥 옥이냐 금이야 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섬겨준 거 한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방받을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로 될 일이 아니잖아.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나 같았으면 화났을 거야. 막 소리 질렀을 거야. 막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하면서 막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려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그 관용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그 신앙관을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관건은 싸우는 거, 싸워서 이기는 거,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지금 관건일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려면, 그렇게 열방하며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픈 그 승리를 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뭔가 있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이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이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잘 알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떤 것이기에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싸워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왜 그렇게 사모를 해야 되는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묵상하며 나가야 되는지, 싸워서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는 있으나,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울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 따라 지금 살고는 있으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움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얘기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무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만,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덧붙여서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시절 때 늘 꿈이 많았죠. 제 꿈은 세계를 제패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 안 꿔본 사람이 없겠죠. 진짜 꿈은 내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였다니까. 세계를. 그래서 날마다 잠이 들기까지 날마다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도 빌딩을 막 믿기시 줬습니다. 요렇게 하면 빌딩을 짓겠지. 요렇게 해서 하면 부자 되겠지.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고, 내가 거덜피며 살 수 있겠지. 부자로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잠들기 전까지 막 빌딩을 믿게 줬다 부셨다. 또 막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막 행복하죠. 그 꿈 꿀 때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위하여 죽을 둥 살 둥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꿈만 꾸지 그것을 위해 노력은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 사단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나를 붙들으니까. 그 꿈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눈을 뜨면 하는 짓이 세상에 게으른 짓,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일, 그 일만 하고 있더라고. 근데 마음에는 꿈이 있다는 거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도 술 한잔 먹고 나와서 늘 꿈이 있다는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우리인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꿈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싸워 승리하고 주의 나라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근데 여러분, 이 꿈은 날마다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생각만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백했던 그대로 제가 청년 시절에 살아왔던 그 모습,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뭔가 무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 뭔가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뭔가 무기가 있었다면 나는 반드시 그 꿈을 이뤘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의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들으면, 그분을 붙들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나의 게으른 마음을, 내가 꿈만 가지고 있는 실행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주여 말씀으로 나를 붙드셔서,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주셔서 실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자가 돼야 그 꿈을 이루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돼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꿈을, 이 싸움을 그냥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기를 완전하게 갖추야만이 그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쭉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포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너희는 꼭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무장이 딱 되는 거지. 말씀으로 무장이 딱 되는 겁니다. 이 무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린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무장으로 이제 강건하게 딱 졌으면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그냥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너희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무장을 딱 했으니까 이제는 마귀의 관계, 그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갑주가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세상 것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 것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것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을 딱 하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딱 입고 여러분 하늘의 이 세상 거와 또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탁 장착하면 영적 싸움이 보입니다. 영적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아, 요건 사단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아, 요건 세상 얘기로구나. 그래서 딱딱 말씀으로 싸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하늘의 악한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는 취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잘 알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 띄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허연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 보면 허연 도포 같은 거를 이렇게 가운을 걸치잖아요. 그게 여러분 평소에 느리느리 걸을 때는 불편함이 없는데 뭔가 여러분 싸움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막 그러려면 이게 펄럭펄럭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라는 거예요. 이게 묶어 매라는 거예요. 동여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뭔가를 하려면 우리 한복 입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동여 맸잖아. 일을 하려고 하면. 맞죠?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딱 동여 매는데 이 동여 맨 게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진리시는 말씀을 딱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딱 이게 딱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의의 오신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싸워서 화살을 맞지 않게, 칼을 맞지 않게 딱 가슴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난 내 안에 예수 있어. 이거를 딱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딱 이름으로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이제 싸움을 하려고 완전히 투구를 다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갇혔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갇혔으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불화살을 세상의 것을 막 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신을 딱 장착하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성령의 검으로 이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완전하죠. 완벽하죠.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갖췄으니까 이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론을 무너뜨린 이 이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내 심령부터 먼저, 내 심령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도 말씀을 들어가며 아직도 내가 먼저 세상에 성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갈 때 그 꿈을 이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꿈 못 이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견고한 진, 이것은 이 세상적인 그 화려한 지식, 그 세상적에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나의 자아, 이런 모든 생각들,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보다도 더 세상 것을 높이며 살라고 하는 이 모든 내 자아, 죄적인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영적 싸움은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쉽게 싸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형제님들, 우리가 이 싸움을 쉽게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냥 성령이 이끌고 가니까 쉽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것도 내주하셔서 날마다 충만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만 고백하고 말씀만 줄줄 선포하면 그대로 이기는 거야. 그게 쉽지,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령 받지도 않고 억지로 싸우려면 굉장히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서 코가 딱 끼면 코가 끼어도 아픈지 몰라. 끌고 가도 끌려가는지도 몰라. 그냥 행복한 거지 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히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으로 이겨서 여러분의 소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어렵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수치, 말할 수 없는 환난, 그 곤란도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보면 다윗 왕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사울에게 계속, 다윗이 죄가 뭘 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고개를 땅에 쳐박고 꿩처럼, 사람이 막 쫓아가면 꿩이 여러분 조그만 수풀에 대가리를 쳐박습니다. 왜 쳐박아요? 내가 완벽하게 숨은 줄 알고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꿩이 많이 먹으면 날르지 못하니까 막 걸어가다가, 여러분 사람이 막 쫓아가면 막 걸어가다가 숯불 속에 대가리만 쳐박는다니까. 꼼데기 이러면 다 보이는데 직간에는 완전하게 숨어서 자기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죠.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주님의 이름으로 때려잡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믿음을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왕의 그 심령 속에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쫓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에 도망가서 잠시 몸을 피하는데, 블레셋 딱 가니까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그럽니다.
저놈이 사울은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 우리를 만만 죽인다니까. 우리가 싸워서 저놈 때문에 졌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도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발붙일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생명 유지하려고 침일죄를 흘리며 여러분 그 왕의 문 앞에서 침체를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그 육신적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겠습니까? 성령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받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수치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되죠. 이 다윗이 그냥 거기에서 미친 척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력한 진, 내 썩어질 자, 내 썩어질 세상의 생각, 여러분 내 썩어질 이 죄를 강력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세우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늘 그 말씀 붙들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전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의 말씀 보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과 이스라엘의 모든 성벽이 완전하게 다 화폐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성을, 그 성벽을 쌓아야 외부의 침입을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성벽을 세우야 여러분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달려 올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쌓도록 놔둘 줄 압니까? 사단이? 안 그래요.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뭐라고 반역합니까? 아이고 미약한 이 유대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저 불타서 완전히 다 없어진 저 성벽을 니들이 다시 일으킬 수 있을 줄 아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우리들 똑같죠, 청년들. 아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난 술 먹지 않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가 있는 이런 건 난 안 씁니다. 그러면 에이고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에이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성벽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고백의 삶을 살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같은 편도 여러분 그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은혜가 없는 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넓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은 자들이 걷지 않는 좁은 길, 생명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그 길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해서는 그 조롱에도 그 수치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죠. 이 아람 사람 도비아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방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이나 이방인이라 주 예수에 미쳐서 내가 오직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방인도 똑같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을 아이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들이 쌓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야, 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니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그 조롱의 소리에, 그 핍박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향합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런 업신여김과 그런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저들은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해 놓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벽이 재건된 후에 우리의 대적들이, 여러분,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들한테 대적하면 큰일 나겠구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낙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무리들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심령의 복음으로 붙잡고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그냥 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은 우영부영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여러분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항복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반짝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님들, 이 종도 동일하게 반짝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 항복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하루하루 이끄는 대로 주님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항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육신에 따라서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을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는 너희가 드릴 이게 영적 예배다. 날마다 이게 너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이제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마음 뺏기지 마라. 이 세대를 인하여 높고낮음을 자랑하지 마라. 너는 그 말씀으로 이겨서 말씀으로 승리하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라.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오늘 이후로 우리 변화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꼭 사랑하는 청년들, 이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너희들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완전히 그 순종함,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안에서 내 썩어질 내 썩어질 죄, 세상의 모든 성벽을, 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 들고 오직 성령의 검을 들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 날마다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